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실버대학에서도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이런 모임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한 분만 예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분은 행복하지 않으신가 보죠?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니 양목당 권사님, 김창선 집사님 손을 들었는데 왜 권사님 손 안 드세요? 한 분만. 저도 좀 손 드는 집사람 손 안 드는 거 있죠, 뒤에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냐는 거죠. 아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손을 들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건강, 물질, 자녀, 형통, 이런 염려 근심이 없는 삶,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얼마만큼이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건강, 물질, 자녀, 염려, 걱정이 없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만큼이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까요? 건강 어떠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물질, 늘 내 곁에 물질이 풍성하게 있던가요? 아니요. 자녀들 어떠세요? 효도할 때도 있지만 속 썩일 때도 많아요. 진보따르일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없는 삶, 평생 염려 근심이 없던가요? 솔직히 염려 근심이 더 많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을 줄 뿐이지 영원토록 우리의 행복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행복을 자기 멋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행복을 회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아야 할지 천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한 천사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을 저 깊은 바닷속에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못 찾을 겁니다.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인간들은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이라도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또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못 찾을 겁니다. 그것도 안 돼. 인간은 탐험 정신이 높아서 아무리 높은 산 위에 갖다 놓아도 금방 찾아낼 거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인간이 아무리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그 행복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진짜 마음속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행복의 근원지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불행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복의 근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늘 하는 얘기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잘 사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건강하고 적당한 수입이 있고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네, 그게 행복이죠. 그죠? 행복입니다. 행복. 예. 부모들의 마음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한결같은 기도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뭐예요? 자나깨나 그저 자녀들 걱정,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거. 예.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든 간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것도 막연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행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 돕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조금 후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끝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가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의 질문에 오늘 말씀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는요,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 다원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범신론자들, 휴머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뭔데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종교, 좋은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런 사상을 배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길은 화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인간은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따라서 길은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죠. 길에 관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방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그런 방황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서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다람 쳇바퀴 돌듯이 늘 그 길을 그렇게 왔다 갔다 도는 겁니다. 길을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길도 없는 곳을 무작정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길을 모르고 무작정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때 수영으로 이름을 날렸던 고 조련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수영으로 어디를 건넜어요? 현해탄, 대한해협을 건넜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영국에는 어떤 선수가 도보해협을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영으로 이런 대한해협이나 또 도보해협을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태평양은 건널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태평양을 건너려면 수영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든지 비행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대한해협이나 도보해협은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천국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길의 문제예요. 이게 길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전후 좌우에 얼마든지 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좋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세계에 불과합니다. 참된 진리는 복잡하거나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참된 진리는 하나입니다. 공자나 석가처럼 손으로 길을 가리키거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엔 죽어도 좋겠다 하는 식의 얘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을 걸을 때 방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려면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라고 모두 길이 아니며 바른 길, 지름길,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 불의, 불법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진리를 떠나면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이죠.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해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마귀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식물의 생명체를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진리이시고 그 진리 안에 바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태양이 이 지구에 두 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뜨거워서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가 두 분이라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는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절대 진리를 상대 지식이나 진화론적 사고에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희석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학문의 대상, 지식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논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따라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곧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일 뿐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은 여러 갈래 길이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으며 많은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영적 아비여 스승인 홍성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일평생을 사랑과 열정으로 목양하시고 오직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에 걸리신 지 28일 만에 7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하던 하늘나라로 세마포 입고 갑니다. 저를 위해 너무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도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눈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으로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 나도 저런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행복이 강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을 사장을 이따 부를 텐데요, 이 찬양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집회에 한 아가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영혼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배운 것도 없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돈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순결하게 산 것도 살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이 아가씨가 그 집회 마지막 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가운데를 통해서 앞으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부숙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 아가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해방감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성가대 대원 해밀턴이라는 여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작사를 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무디 목사님과 평생 음악 목사로 동역을 했던 생키 목사님이 그 해밀턴이 쓴 가사를 가지고 적석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큰 죄에 빠진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자 기도문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문을 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맞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문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제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함께 마음속에 가슴에 손 올리고 같이 함께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초대하신 분들이 여러분을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명성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끝나면 이제 모두 오늘 초대 받으신 분들만 초대하신 분들하고 같이 2층에 가시고 우리 성도들은 밑에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늘 초대 받으신 분들은 바로 밑에 층에 내려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214장 우리 4절 한 절만 같이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